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부터 6장에 걸쳐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맺게 되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자신의 선택을 통해 맺어지는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길고 상세하게, 그것도 실감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까? 이유는 부부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고 동시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웬만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언제든지 그 자식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감싸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는 관계는 좋으면 좋지만 나빠도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부부의 날을 제정해서 지키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3년에 국회의 청원을 거쳐서 그리고 2007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이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인데 가정의 달 5월에 21일 둘이 하나 된 날이라는 의미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권제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린이날 TV를 보는데 어떤 어린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소원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소원이라는 말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심하게 충격을 받고 부부의 날 제정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부의 해체를 막아서 고령화와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부부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날을 제정해서 지키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날을 제정해서 지키는 나라는 점점 늘어요.
요즘에는 이혼이라는 말 대신에 휴혼이나 조론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꾸준히 늡니다. 휴혼이라는 말은 뭐냐면 학창시절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학업을 쉬는 것처럼 부부가 합의하에 결혼관계를 쉬는 것을 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부부지만 결혼관계를 실제로는 유지하지 않는 것, 결혼관계를 졸업하는 것을 조론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아주 높은 유럽에서는 결혼을 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자유롭게 지내고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헤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결혼율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다 보면, 성경 포시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톤은 달진 않지만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부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요. 주의 이름이 망명되이 일컫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내분들 중에는 좀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남편의 책무를 보면 결코 그 못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가슴에 잘 와 닿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왜 와닿지 않냐면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죠. 그래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을 하는 중에 어느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나라의 왕과 가족들을 그리고 신하들을 붙잡아 놓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대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겠는가? 그랬더니 그 왕이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저는 대왕의 신하가 되겠나이다. 알렉산더가 또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대의 자녀들을 살려준다면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겠는가? 그랬더니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제 자식들을 살려주신다면 저는 이 나라를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또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대의 아내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겠는가? 그랬더니 그 왕이 대답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제 아내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복을 대왕께 드리겠나이다. 그 말을 듣는 왕비가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그 부부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로부터 양육받는 자녀들은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겠습니다. 이 부부를 향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과도 아주 잘 맞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무리 못났어도 적어도 자기 가정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가정을 자기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수컷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지만 자기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을 참는 남자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 왕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난 남자도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하면 내 왕국이, 내 왕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발동해서 써서는 안 될 폭력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남자가 갖고 있는 수컷의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정말 저 남자가 자기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남자를 위해서 무슨 일이 남편도 비록 자기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아내나 자식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 왕권만 인정해준다면 그 남자는 가정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말은 정말 적절한 거죠. 다소 무리인 것 같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부는 의도적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부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도 그냥 사랑이라고 부르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케의 사랑도 그냥 사랑이라고 부르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서로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 말로 보면 이 아가페나 스톨케나 에로스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아가페나 스톨케는 이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잘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식이 잘생겼고 능력이 있어서 그 자식을 당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남녀 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내 기준에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그 관계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누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많지 않겠지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조건적인 사랑을 혼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를 3년, 대학부를 3년, 이 젊은이들을 6년 동안 지도를 해보았는데, 이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결혼은 준비 안 하고 결혼식만 준비합니다. 결혼식은 길어야 몇 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몇 시간이면 끝날 결혼식은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오래 유지될 결혼 자체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어디서 들었는지 배우자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이 좋아야 되고 키는 몇 센치고 뭐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이런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럴 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너 스스로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상대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욕심이 숨어 있어요. 결혼을 하면서 난 남자면 돼, 난 그냥 여자면 돼,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결혼 정년기에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 첫째는 외모고 둘째는 나이라 그래요.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는 무조건 예쁘고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재력과 키라고 그래요.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거나 키가 큰 남자를 선호한다 그래요. 근데 기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감을 고를 때 최소한 요즘 세상에 대졸이어야 하고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상식이 풍부하되 아는 체 하지 말아야 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야 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건 환영하지만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노땡큐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극소수로 존재한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반대로 남자의 입장에서도 아내를 고를 때 제시하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얼굴이 예뻐야 되고 나이는 어려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냐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의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만나고 결혼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혼에 대한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서로를 조금씩 속고 속이게 됩니다. 남자들은 돈은 없지만 여자 앞에서는 돈 있는 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혼의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별로 예쁘진 않지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일단은 예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꾸몄는데 실제로 결혼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떼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예쁘지 않고 남자를 보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나한테 다 꾼 거야.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죠. 사랑이라는 그 포장 속에는 굉장한 욕심과 굉장한 기대가 있게 돼요. 근데 그 기대가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실망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내게 굉장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손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 그러면 결혼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하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덕볼 줄 알았는데 손해를 본다. 이러면 쉽지 않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포장은 되어 있지만 결혼의 실상이라는 그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남편에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또 아내들에게는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줄이면 부부간의 사랑이 이 에로스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 조건적인 사랑 위에 그 조건적인 사랑 위에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해져야지만이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부부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의 원천이죠. 부부 사이는 무천이죠. 천수가 없어요. 이 무천, 천수가 없는 상태로부터 천수가 파생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1천이고 형제들과의 관계는 2천이고 거기서 4천, 6천, 8천 막 쭉쭉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부부 두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이 가정에서 부부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굉장히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우선 당장 자녀들은 부모의 외모를 담지요. 외모만 담습니까? 생각, 습관, 식성, 걸음걸이, 목소리까지 담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녀들은 평생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서 옛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말투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투를 제가 듣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생각을 담고 언어 습관을 담고 식성도 담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부모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인간에 대한 미움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은 훌륭한 분인가 보다. 우리 부부는 존경할 만한 분인가 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부모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내 부모는 서로 존경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내 부모가 존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건강한 자아의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할 때 무슨 새끼 이르죠? 그러니까 새끼라는 말은 짐승에게 붙이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를 위해서 좀 적나라하게 말하려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심하게 욕할 때 개새끼라고 그러죠. 이거는 부모와 나를 동시에 모독하는 거죠. 내 부모가 개의 수준이라 나도 그렇다는 거죠. 그 굉장한 모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가 자식 앞에서 배우자의 험담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남편이 하도 속을 썩이면 답답한 마음에 남한테는 부끄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자식들을 붙들어 놓고 남편을 욕하며 하소연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식에게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새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면 자식들은 처음에는 엄마가 불쌍해서 들어주지만 싫어. 그리고 특별히 엄마가 아들에게 아버지 욕을 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힘이 없을 때는 아버지에 눌려서 꼼짝 못하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몸집이 커지고 이 물리적인 힘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 아이는 속이 시원하냐 그러면 시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충격을 받아요.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아버지한테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그때로 이 엄마들이 자식들 앞에서, 특별히 아들 앞에서 아버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면 자식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해줘야 돼.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야. 비록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부족해서 너희 아버지와 별로 관계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야. 혹시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면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가. 반대의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반대로 이 어릴 때부터 자주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식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고 많은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난 틀렸네. 난 젊었을 때 많이 싸웠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나이가 드신 이후에라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안정감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싸웠던 그것이 많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서 주께 복종하듯 하라고 할까? 왜 바울은 남편들을 향해서 주께서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 할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이 부부관계를 왜 말씀하실까?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부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많은 욕심이, 이기심이 자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내버려둬도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속한 부부들은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포옹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부부로 묶어주셨는데 저희들 안에는 이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아끼며 건강한 부부로 그리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살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만 그 방법이 옳지 않아서 오히려 상처로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내면 속에 어두움이 없고 정말 밝고 건강한 우리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부부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